고대 로마 시대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이 집필된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술은 지금처럼 편의점에 가서 4캔에 10,000원 주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서민들도 쉽게 즐길 수 있던 지금과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평범하고 가난한 로마의 노동자로 살아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서민들에게 술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특별한 날에만 겨우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가 막 시작되던 때입니다. 이때 술을 제조하는 양조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했을까요? 간의 수공업 정도였을 것이니 생산량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에 술을 즐겨 마셨던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반대로 평소에는 거의 술 냄새에 맡기도 어려웠을 서민들이 혼인잔치와 같이 특별한 날 술을 마시게 되면 한 잔만 입에 댔을까요? 아니면 먹고 마시고 취하며 즐거워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다 취한 다음에 더 좋은 술을 만들어 더 취하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들어왔던 술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는 구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술을 먹으면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면 음란한 짓을 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공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간이 좋지 않아 알코올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술이 독이 되는 체질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실제로 평범한 제 또래의 사람들에 비하면 주량은 재료에 수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술이 몸에 잘 맞는 이들은 저보다 몇 배의 음주를 해도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을 입에도 대면 안 되지만 술을 정말 잘 마시는 이들은 저보다 10배 이상 술을 마셔도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정말 이 구절이 이렇게 술로 인간을 차별하기 위해서 쓰여진 구절인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교회가 말하는 술에 대한 공식이 생긴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다룬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 큰 성인인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술 취하면 바로 죄를 짓게 된다는 공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무례하고 무식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개신교가 술을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술 한잔하고 풀 수 있는 일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어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거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은 조금 뒤에 설명해 보기로 하고 제가 역사적으로 왜 지금의 대한민국 개신교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 발목이 잡혀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개신교와 자본주의의 밀월 때문이라는 제 문제 제기도 함께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술 취하지 말라는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구절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헨리 포드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는 1903년에 포드 모터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08년에 포드를 유명하게 만든 포드 T 모델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포드는 당시 고가 제품이었던 자동차를 싼 값에 판매하며 자동차를 귀족의 사치품이 아닌 대중들의 발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 포드 T는 $850였는데 1924년에는 $29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1924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게 됩니다. 이런 경이로운 성장을 보이자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바로 포드주의라 불리는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포드는 시카고의 어느 정육점에서 사용한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동차 조립 라인에 처음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1. 가능하다면 작업 중에 한 걸음 이상 걷지 않도록 한다. 2. 작업하면서 절대로 몸을 구부리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포드는 임금을 생산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생산성 연동 임금제를 도입합니다. 포드사는 1924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으니 얼마나 폭발적으로 생산량이 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임금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포드는 하루 8시간 노동과 휴식 시간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포드주의는 경영혁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대한 경영자라 불리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는 기업의 성공은 동시에 노동자의 번영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의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인간은 없었습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의 최상위 결과를 내기 위한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며 노동자를 생각해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걸음을 걷지 않게 한 것이 아닙니다. 최대치의 상생성을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포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상의 동기부여가 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노동자가 일해야 생산 규정에 맞게 정확한 동작이 나와 하자가 없는 제품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휴일에 사설 탐정을 고용해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나 휴일에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정서불안으로 작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포드는 직원을 위해 휴가를 준 것이 아니라 최상의 생산성 효율을 높이기 위해 휴가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포드주의와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금주법의 관계를 연구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920년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은 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920년부터 1933년 이 법이 폐지될 때까지 13년간 술을 제조할 수 없었고 판매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람시는 논문에서 포드주의와 금주법이 연관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미국의 청교도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입니다. 포드사뿐 아니라 포드주의를 따르던 수많은 대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금주법에 반발하지 않고 이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은 금주법에 찬성했던 것입니다.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연봉이 높아지는데 금주법과 같은 포드주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찬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금주법이 폐지된 이유는 지방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었지 기업가와 대기업의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이고 백인이고 개신교인인 미국인들이 왜 그렇게 트럼프를 지지했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바로 이런 미국인들이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믿으며 헌금을 많이 하게 되었고 교회는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시아의 변방이었던 조선으로 선교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추수를 다 마친 농한기에 농촌을 방문하게 됩니다. 할 일 없이 모여 앉아 술과 담배를 하며 노름을 하는 농촌의 남자들을 본 미국의 백인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이 악의 수렁에 빠져 가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이들을 계몽하기 위해 술과 담배와 노름을 금합니다. 전형적으로 토착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불의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휴일도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했던 우리네 농부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심포지엄 또는 콘비비움이라 불리는 철학과 시를 읊으며 술과 여자를 즐기는 상류층의 파티 문화가 있었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사랑의 신 에로스를 핑계삼아 누리는 쾌락과 욕망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파티는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자리였습니다. 서민들의 피땀 어린 삶을 짓밟은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로마가 짓밟은 식민지의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 이어서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는 말이 이어지는 것이 누구를 향해 왜 한 말인지 조금 다르게 보이시는지요? 금주령을 내려 생산성을 높였던 미국의 자본주의 기업가와 그들이 낸 헌금으로 성장한 미국의 청교도주의 교회들이 외면한 변방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농촌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해야 했던 농부들에게 술과 담배와 도박을 금지했던 이유도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과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었던 것일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자들이 왜 술 한 잔 마시고 위로를 받으려 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는 술 마시는 것으로 정죄하기 전에 이 마음을 이해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술 한 잔 나눠 마시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로마의 상류층의 삶을 동경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로마와 그리스의 철학에 빠져 여자와 술을 즐겼던 이들에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동경하는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이었겠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잔치집에서 고단한 삶을 위로받으며 포도주를 마시던 서민들에게 한 말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가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저자가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이들을 오히려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취해 있는 것일까요?